오늘 누가 죽어요? 스데반 죽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을 받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스데반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초대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고 행정을 맡아야 되는 교회는 원래 행정을 집사님들이 맡거든요. 그 집사님 안수 집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은 집사로 오래 있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등장은 6장에서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선택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50절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누구에게 설교를 하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왜 틀린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2절부터 50절까지 잘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하고요, 모세 얘기하고요, 요셉 얘기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지금 스데반의 사이에서 어떤 이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정면 충돌이.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매일 3번씩 기도해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율법을 많이 알아. 많이 외우고 있어. 많이 외우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가훈으로 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스데반의 문제, 스데반과의 이제 충돌이 빵 하고 이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들어봤죠?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온 지방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이 동일했는데 스데반이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사람도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나의 안락함과 나의 평탄함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아도 건축과 이런 교회의 화려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행하는 일들 중에 본질적이지 않는 생명이 붙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은 다 쓸모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은 잘못된 일들이 많다. 그래서 스데반의 죄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은 누가 죽이죠? 사울이라는 사람 죽여요. 사울이 나중에 누가 돼? 바울도 죽어 나중에 순교. 바울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쁜 놈이 신성모독으로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외치는 삶에 그 당시에는 순교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에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2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불순종, 패역함. 네, 그게 구약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메시지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야.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하나님 불순종했다, 너희들이 패역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백성들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스데반이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49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오늘 54절부터 읽었죠. 근데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주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이 지은 성전으로 나를 영광되게 한다고?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나를 가둔다고? 내가 거기에 있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신약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럼 유대교는 구약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럼 그들이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있다 해도, 말씀 외운다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과 한국교회 많은 부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익숙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에도 익숙해지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술은 세부대 받는 거예요. 매 새로운 주일에 새로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메시지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를 외친다고 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메시지와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를 오기 싫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부산에서도 선포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제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그전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꼭 제가 계획된 그런 시간 프레임하고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운대가 다음 주 창립이고 우리는 그 다음 주 창립이에요. 교회를 창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립하는 여러분들이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메시지에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창립 예배 때 오시는 손님들은 의자에 앉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립시다. 그 방법밖에 없네. 보니까 스탠딩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고. 우리 원래 홍대에서 스탠딩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우리 젊음의 스탠딩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손님들은 앉아서 그래도 오케이? 40 이상은 앉고 40 이하는 뒤에 서서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4절이에요. 눈으로만 따라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써 있어요? 찔려. 자, 날 봐. 자, 여러분, 쌤은 설교했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안 찔렸다고 해요?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깨우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도 가장 악한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우리 감동받았어. 나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반응도 안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왜?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은 구약을 통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성전 중심에 그 잘못된 교리를 지적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죠?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오늘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의 찬양에 여러분이 감동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반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줄 때,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되는 핑계는 이거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서로 그걸로 다 위로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잘못했어요. 우리가 뭐 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죠. 저도 연약하죠. 우리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속으로마다 조금 더 어떠한 핑계거리를 내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핑계를 정당화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오케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따위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표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해야죠. 반응한 것이 예배의 참석은 아니죠. 예배의 참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석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배의 참석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똑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들이 반응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성경적 지식이 있었으나 반응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고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못해요. 알아도 찔려도 은혜 받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내일부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지금까지 핑계댔습니다. 왜? 세상에 어떻게 너무 어려워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살 수 있나요? 우리 맨날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끼리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살아가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 약하죠. 그래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회개하면 다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찔림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괴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구별되는 삶이고 그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이고 눈에 드러나는 삶이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죠. 신앙생활의 기초가 흔들리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와 감동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왜 목숨 걸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 말씀 보시면요, 55절을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로 오르보았어요? 하늘로 오르보았어요. 스데반은 하늘로 오르보았고요,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유대 종교인들은 땅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땅의 힘을, 땅의 권력을. 여러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 집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게 여러분 이렇게 40대 50대 된 사람들 설교하다 보면 아파트 값 떨어진 것 같은 거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부자인 사람들은 집이 한두 개가 있으면 팔 수가 있지만, 아파트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밖에 없거든. 근데 그 집은 올라가도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내가 살고 있으면요, 집값이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 게 아니니까. 근데도요, 집값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고 막 치킨도 하나 또 시켜 먹고 막 그러고요. 집값 떨어졌다 그러면 미치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막 어려워해요. 왜? 땅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스펙 중심으로 살지 마요. 여러분 직장의 연봉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미친 척하고 하나님께 맡겨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대신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스데반은 부활 중심의 삶을 살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스데반은 나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스데반은 용서 중심의 삶을 살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복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죽었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스데반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다른 시작.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육신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지옥을 가도 살아있고 천국을 가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잖아요. 막 죽을 때 막 아프게 죽는 게 아니고요. 뭐 칼 맞고 죽거나 뭐 이렇게 무슨 사고 나고 죽거나 뭐 이러면 막 아프게 죽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꼬닥하게 죽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물론 나도 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죽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잠잘 때 막 여러분 힘들게 막 아프면서 잠들진 않죠. 예? 제발 그런 약함은 없길 바랍니다. 예. 잠들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스르륵 잠들잖아요. 우리 죽을 때 그래요. 그런데 영혼은 이제 육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거나 뭐 목사에게 순종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안 산다.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요. 기쁨이 달라지고 즐거움이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지고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게 기쁘게 죽잖아요. 여러분 돌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 충만해서 돌 맞아도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아플 때는 아팠어요. 피 흘리고 다 흘리고 그러면서 죽었어요. 하면서 죽은 거지. 성령 충만해서 뭐 이러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뭐 하나만 더 던져 뭐 이러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나 빨리 죽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플 거 다 아프고요. 고통스러운 거 다 고통스럽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를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안에 있다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안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노력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있는 거지 서로를 그냥 괜찮아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조금 지시다가 만 게 아니고 끝까지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할 바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강력하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답게요. 마지막 때 성도.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죽음과 같이 사망의 울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그런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겪어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고통의 시간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네,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순교하는 것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뭐 누가 총을 이렇게 갖다 대고 뭐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뭐 그럼 나 그냥 쏴라 빨리 쏴라 내가 쏠 거면 나 할 수 있어요. 왜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건 나는 너무너무 확신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한 번의 순교보다 매 순간 내가 죽고 매 순간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제가 선교지 한참 다닐 때 아무도 안 간 위험한 곳을 제가 다 갔어요.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반란군과 내군 이렇게 싸우는데 또 제가 갔어요. 이쪽 편한테는 이쪽 편이라고, 저쪽 편한테는 너희들 편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다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그랬어요. 왜? 그건 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죽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매일매일은 치열한 순교의 자리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핑계대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교의 자리, 매일 일어나는 자리여야 한다. 순교의 정신, 나의 신앙 태도여야 한다. 순교자의 사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결정과 나의 반응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종교인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반응을 하는 한 사람은 그 인생이 다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라이트하우스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하우스 방배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교회의 창립을 한다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건 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교회 창립 멤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교회가 살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가 밝혀지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고 그리고 진정 순교자의 사명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핑계대며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찔림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목숨을 걸고 반응하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서로를 다독거리고 위로하며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삼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주님을 선지하고 진짜로 주님을 붙잡고 진짜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짜로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한 사람. 그래서 나의 자리가 순교자의 자리가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더 이상의 여러분들의 공부도 어려움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어려움도 더 이상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되고 하나님의 가치로 붙잡힘을 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세요. 주의 용사들로 진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